이 시간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욕당하시고 수욕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살찢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종국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지옥의 사망권세 대신 잡히셨다가 사망권세가 주님을 계속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 됐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부활절 지난 첫 주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일생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텐데 21절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가십니다. 모르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알고 자기 발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들으신 대로 마지막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은 참 은혜로운데 나머지는요,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자기 발로 예루살렘 성에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모진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는가? 이유는 이 길이 없으면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없으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열심인 수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에 나타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제자답게, 그것도 정말 수제자답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십자가 저의 구원을 위해 져 주시려고 그러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죠? 이래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아닌 일입니다. 주께 이 일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유는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해서 그러는 것.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만들고 거의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데 이 생각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꿈이 크구나. 이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을 잘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봉사하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한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사단이 원하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일이 사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내 생각인지. 십자가를 모르면 열심히 사탄 돕는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이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강권합니다. 왜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그냥 세상 말로 말짱 꽝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하는 일은 결국 사단의 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그 어느 것이든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든 어느 것이든지 사단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 가득하게 이루어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당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전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뭔가? 자기 부인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온 힘을 다들여서 강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또한 동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되어 있는 오늘 24절의 이 단어의 헬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아우투 아파르네오마이. 헤아우투 자기를 아파르네오마이 부인하고 이렇게. 그런데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부인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의 그 원문 의미를 보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거절하고 금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이런 의미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막아 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가 가진 것, 자기 능력, 자기 경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거를 거절해야 돼. 이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자기 부인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능과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도요, 죽으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 부인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부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자기 부인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첫 번째는 자기 부인하고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제가 꼭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일생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이 24절 말씀의 은혜를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건 이제 뭔지 알았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알아야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교회 상징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뒤에 안에 있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밖에 가면 십자가가 또 있어요. 교회 상징이에요. 뭐 별로 그렇게 혐오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십자가는 교회 상징이 아니고, 십자가 그 밑에 가면은 뭐 구원받 이게 아니고요, 죄인들이 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그걸 눈으로 많이 보았어요. 십자가 형태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주 악독한 죄인만 죽이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자만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악몽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가?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십자가를 왜 지라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뭔가?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하면, 요새 우리나라도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대충 다 알아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기 삶의 무게, 자기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성경적인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 때는요, 자기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내가 부족하여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가지고선 내 삶의 힘든 것을 십자가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얘기하는 십자가는요,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짓누르는 신앙의 무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막 교회 칭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좋다 이럴 때는 괜찮은데,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것들 순 말만 하고 형편없어 이럴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감추지 않을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담이 되거든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선 같이 술 마시기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같이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안 하고 할 때는 마음 편한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려고 그러면 찜찜하잖아요. 안 하면 되지요. 그 안 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건가?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자기 생명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 주 안에서 내 것 죽이고 내 생명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는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죠. 맥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국의 소망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 형을 당하기에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형장까지 가야 되는 것을 다 알아요.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가시다가 도저히 안 돼 쓰러지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지게 한 거죠. 예수님이 본인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제자들이 그 의미를 다 깨달아 알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말씀,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정말 무게감으로 다가왔겠어요. 왜?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를 따를지니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아코르데이토입니다. 아코르데이토. 자꾸 원어를 써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아코르데이토라는 이 헬라 원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그 문법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현재 명령형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법이 의미를 갖는 경우가 별로 없죠. 이 아코르데이토라는 현재 명령은 어떤 건가? 따르긴 따르는데 10년 전에 한번 예수님 큰맘 먹고 한번 따랐어. 그것 가지고 평생 울어먹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따르고 오늘도 따르고 내일도 따르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코르데이토의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실패할 때가 있죠.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현세 중심의 삶,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종말적 신앙사상, 주님 앞에 설 그때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려고 그러니까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된다니까. 나 아직 장가도 못 가봤다니까요.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나 이제 새 집 정말 살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 집에 들어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해볼 거 좀 다 해보고 아이고 됐다 싶을 때 그때 오시면 좋겠다고. 이런 신앙은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오늘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적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